오늘이 11월 말일, 벌써 이번 달도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고 새로운 또 12월이 오게 됩니다. 이제 한 달이 연중 마지막 기간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어떤 걸 결정하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합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앞뒤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런 부분들 잘 아시고 새로운 일을 기획할 때는 꼭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디도서에 처음 들어가기에 있어서 제목이 뭐 있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제목이라도 생각합니까?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청지기이다. 지도자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맡겨진 것이 있을 거예요. 맡겨진 걸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은사나 다 맡겨진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죠. 왜 줄까요? 우리 즐거움을, 우리 기쁨을 스스로 그걸 통해서 나누라고 그걸 주신 겁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뭘 하라고 줄 걸까요? 하라고 줄겠죠. 근데 하라고 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여길 때 청지 삶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관리자,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맡은 자의 충성인데 지도자는 청지기다. 그러면 그 수식어가 뭡니까? 본을 보이는 청지기입니다.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또 안 되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행동 거지를 살피게 되고, 물론 그것도 품행과 도덕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도자가 될 때는 도덕적 수준이 또 있어야 되고,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되고, 사회 구성원들 간에서 한마디로 평가가 좀 괜찮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청직이라는 것은 본을 보인다는 것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줬어요. 그걸 보이는 본이에요. 그 뭘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 이모저모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지도자는 그걸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안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공개하기 싫다든지 나만이 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때는 이것을 받은 것을 내놓지를 않죠. 받은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받았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디도서라고 하는 곳은 디도에게 저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지를 갖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제주도와 같은 곳에 임지를 삼고 그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의 배경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그레데인이에요. 그레데인 특성이 뭐라고 해서 1장 12절에 그는 12절에 보면은 아주 그레데인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 또 악한 짐승이며 배만 원하는 게으름이라. 이건 아주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그레데인이야 이 말은 저렇게 인간 말종이구나 이 말을 듣기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목회를 한다면 목회를 디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가 이제 지도자를 세울 거예요. 뭐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든지 주님을 알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 관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10절부터 16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이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하는 거고 오늘은 이런 자들은 주의하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을 한번 딱 보자고요. 뭐예요? 이게 지도자를 세우는데 주의하라. 세우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중요한 어떤 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지도자 세우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울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난파선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구원선이 될 수도 있는데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은 완전히 그 망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형편을 살펴보더라도 잘 지내오고 또 지도자들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릇된 지도자들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그 내용이 왜 그럴까요? 뭘 잘못했길래? 오늘 본문에 그 나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레데인들의 습성과 같이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들이 주장하는 자들은 뭘 경계해야 되냐면 이 지도자들은 주로 할례파였다는 거죠. 할례파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위적인 거잖아요. 할례는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먼저 유대인이 되는 그런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고 나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율법도 없고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진단을 율법주의로 해석을 해요. 믿음도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천국은 착한 자들이 간다 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착한 행위를 해야 갑니까? 아니면 믿어야 갑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유대주의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착해야만 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갈 자격을 인간이 뭔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 교육상으로는 그건 좋지만은 믿어야 가는 거죠. 믿어야.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 착하면 상을 주고
또 악하면 벌 주는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그거를 항상 작동을 해요. 착한 일을 해야지.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나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양돼야 될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착한 일에 그게 매료되면 안 믿어요, 예수를. 나는 착한데.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주님을 모십시다 하면은 내가 왜 믿어? 내가 미쳤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나 착해요. 뭐가 부족한 거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 나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그 내용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죠. 그럴 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게 나는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뭐요 나하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믿는 자가 아니죠. 왜 상관이 없다라고 딱 거절할까요? 자기는 착하게 나는 나대로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데 왜 간섭하고 왜 찝쩍거리고 왜 개입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생명이 와야 우리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야 사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그쪽 계세요. 난 착하게 내가 바르게 사는데 뭐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든 공자든 맹자든 마호메트든 누구 석가든 상관없이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나무라요? 예수라도 나한테 나무랄 수가 없고 예수라도 나한테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당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물러가라고 하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꾸짖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태도, 나는 바른 생활을 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대처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의 권면하고 책망하여 말하되 입을 다물라. 그렇게 나오죠.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처럼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닿고 도달되어야만 사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런 거절하는 말을 닫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그때 그 자들이 자기 행위로 난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도덕적인 삶에 흠결이 없는 삶을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엽신여기지 마세요. 철저합니다. 말씀 그대로 어긋남이 없이 살려고 발부둥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다는 그런 자들에게 입 다물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진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살려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섰다 하거든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가 있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나 똑같은 성격이에요. 율법주의는 이걸 하라는 거고 율법 폐기주의자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달리 나타날 뿐이지. 그러면 그 유대 율법주의하고 무율법주의를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지 말아야 되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무율법주의, 율법 없이 살아야 되네. 그거 안 되는 거고. 제 3의 길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너무 쉽죠?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도덕적인 삶, 흠결 없는 삶은 누구라도 예수 믿건 안 믿건 권장해야 하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지도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믿지 않는 내용들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믿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와 같이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믿는 자인지를 우리도 다 믿죠. 말은 그러는데 믿는 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믿어요. 예수를 신한다고 그래요. 뒤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한다고 그래요. 근데 행위는 아니에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따라서 해봐. 예수를 신해봐. 따라서 난 예수를 신합니다. 이런 말을 따라서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신한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나타내져야 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배했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근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이건 신이 아니죠. 거절이죠.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면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 의지적인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배해버린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지배했는 것을 나타내냐? 저 사람이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면면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 불쌍히 영임이 나타나요. 주님이 지배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반대로 율법주의처럼 그런 용서나 사랑 그런 것보다도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저러냐? 이런 것만 나오면은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일어나 저러나는 주님이 말씀을 바란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준이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그죠?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비판할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 됩니까? 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은 판단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판단하게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그걸 판단하게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은혜 속에서 판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판단한 것은 항상 용서함이고 즐거움이고 선한 것이죠. 또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 도덕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걸 하냐 저걸 하냐 이런 기준은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이 되어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물론 연배가 있고 또 연장자이면 좋겠지만은 어리더라도 지도자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허탄한이라는 건 허망한 얘기, 아무 껍데기만 정말 이게 회칠한 무덤을 아십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이라는 것은 속에 썩었는데 겉이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아름다게 치장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아름답다 해요. 근데 속은 어때요? 시체 썩는 거예요. 그 시체 썩은 그 속은 그런데 겉에다가 해치를 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어떻게 그들은 받느냐면은 더 강화시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항상 기뻐하라든지 기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더 기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더 회치는 데다가 더 강화시켜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막 주여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든지 뭐 광장에 가가지고 주여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해요. 회를 더 치료해요. 저 사람 대단히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정말 기도하는 그 생활이 전체네.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작동을 해버립니다. 회를 칠했는데 그 위에다 더 칠해요. 더 칠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 주어지면은 그 내가 회칠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들통나고 그 썩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점점 더 감춰요. 계속 포장지를 씌워 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 보면서 오늘도 더 칠해요. 내일도 더 칠해야지. 모레도 더더욱 나는 더 도덕이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월등해. 요만한데도 안 되겠다. 다음에는 더 월등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더 칠하고. 이게 말씀이 이렇게 작용해 버리면 어떨까요? 그는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 그걸 완전히 포장지를 쫙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릇된 거짓된 것들이 다 들통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요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면은 나만 미워한다고 하고 나를 또 이상하게 본다고 하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속에 나는 이런 자들이었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런 들통을 낸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지은 죄를 그런 것만 율법에서 다루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을 어떻게 다뤘냐면은 마음까지 드러내버려요. 살인하지 마. 이건 우리는 언뜻 듣기에 행위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살해하고 이런 것들 살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욕을 해도 회중이 잡혀가고 무슨 한마디 잘못했으면 이는 살인이라고 그래. 미워하는 거.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살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통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한지 안 했어. 간음 안 했다고? 지나가는 음욕을 품었지. 간음이야. 세상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좋아하잖아. 우리 마음이 꽃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벌써 뭐가 됩니까 그게? 음욕을 품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에 썩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런 진단이 나올 때에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착하게 사는데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간섭을 합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 필요 없죠. 자기가 의인이 되었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썩어 문드러진 인간 말종입니다. 주여 이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올 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건강치 못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죽어도 싸구군요. 이런 걸 알 때 하나님께 치료라. 하나님의 어떤 처방이 들어가는데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우리가 그러잖아. 아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 결정해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는 뭘까요? 그냥 장식이잖아요. 그 기도하려는 거. 내가 결정해 버렸어요. 주님께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그 기도를 해요. 그 형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아셔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지 지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 다 이것저것 진단하고 다 결정해 버린지를 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철저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먼저 아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를 순응할 때 그런 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아까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겉만 좋으면 좋은 거야. 저 사람 바른 생활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 걱정이 뭐냐면 속이 썩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속이 썩은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인 거예요. 죽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간 사람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천국에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온다든지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뒷부분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가? 선한 일을 버린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한 일을 버리는 것 보니까 나쁜 짓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버린 자를 나쁜 짓을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선한 일을 버린다고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만 선한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내 행위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바른 행동이다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아주 굉장히 미묘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구별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주로 많이 2장 10절 말씀을 잘 이 얘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네? 네? 선한 일은 내게는 없어요. 나는 선한 일이 안 나와. 본래 본성상. 그러면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주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내게 영접해서 선한 일 주님이잖아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얘기가 되어야 기준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준이 돼서 말해야지.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선한 일을 내가 독단적으로 했어. 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진단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로 이리저리.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는 뭡니까? 나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선한 분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선한 분이신데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긍휼 그것을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선한 일이군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나 자신은 선하지 못하지만 주님 것이 선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선한 일이에요. 주님을 증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누구를 증언해야 됩니까? 1번 나를 증언한다. 2번 예수님을 증언한다. 누구예요? 예, 선한 주님을 증언해야 돼요. 선한 분을 증언하는 것이 선한 일이지 선한 나의 행동을 전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자칫 이걸 성경책을 우리는 윤리책으로 도덕책으로 잘못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끝부분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했으나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했으므로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막 근지적으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것이 순교입니까? 순교를 착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교는 뭐냐면은 말도 주님 앞에서 시인해야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라고 그래요. 누가 너 시인해 안 시인해 말로 딸싹해 입으로 한번 시인해봐. 시인 못해? 너 죽어도 되겠어? 이렇게 하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시인이에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가 시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방법으로, 내 스스로, 아까 자수성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 컨트롤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항상 나는 뭐 내 스스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다 보살펴주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시를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하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한 것 같은데 뭐 주님이 뭐 나 도와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말씀도.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서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도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안방에 앉아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께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진단해 가지고 이거 옳고 그러고 그러면 스카이나 뭐 하버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천국 가는데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튼 인도하신다면 주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비누방울이라고 이렇게 가장을 하자고요. 그림 언어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지금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보다 나를 통하여 주님은 더 고난을 받았고 그렇게 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고 또 마음과 근심 있는 자들에게는 근심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다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또 몸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의 광선이나 주님께서 지금 간섭하시는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도 지금 그런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먼저 지도자를 세워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아무리 그레데인같이 자기 배만 떵떵거리고 게으른 뱅이라 할지라도 또 악한 짐승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도 이런 것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현장을 이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교합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이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오늘 지도자를 세우는 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또 무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또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해서 이러한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